네, 오늘 저희에게 볼 말씀은 섭섭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이 섭섭함의 함정에서 벗어나기인데요. 네, 섭섭함 또는 억울함, 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최근에 조금 이 부분이 섭섭했다, 이 부분이 억울했다, 그런 것을 언제 느끼셨나요? 그리고 섭섭함을 또 어떻게 해소하셨나요? 이 섭섭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주님 안에서만 해소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섭섭함의 함정에서 벗어납시다. 네. 아멘. 네,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우리가 이 섭섭함에 대한 말씀을 위해서 볼 인물은 잘 아시는 사사기 사사 중에 한 명 입다입니다. 삼손 바로 전에 나오는 사사이죠. 근데 이제 이 입다에 대한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입다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과 어떻게 보면 같은 레벨에 있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볼 때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입다에 대한 마지막 본문에 보면 입다에 대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섭섭함을 어떻게 다룰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세 가지의 입다의 모습을 볼 텐데 첫 번째 모습은 섭섭한 입다를 보겠습니다. 매우 섭섭한 입다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로부터 입다가 매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조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죠? 1절에 보니까 우리를 불러 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11장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입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암몬 자손이 블레셋 자손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러니까 그들을 또 다시 부르짖으니까 회개하고 그들을 암몬 자손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셔서 크게 사용하신 사사가 바로 입다였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정말 부당한 이유는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도 이 성경에서 강조하기를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르앗 지역만 괴롭혔는데 나중에 더 힘이 세지니까 요단을 건너왔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과 특히 에브라임 족속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혔던 암몬 자손을 입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무찔렀죠. 네. 근데 왜 그를 향해 시비를 걸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전쟁을 하러 갈 때 승리의 기쁨을 왜 너 혼자 누렸냐는 거죠. 너 혼자만 그렇게 잘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생겼고 그래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입다에게는 지금 이것이 부당한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11장 29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는 그 전투를 준비할 때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길르앗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거기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다가 어떻게 보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입다를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입다가 일부러 그들을 그렇게 그냥 배제시키고 일부러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입다는 순수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그분의 운행을 따라갔을 뿐인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입다가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암몬 자손과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냥 쉽게 가서 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입다와 길라 자손들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만 했던 전투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한 입다를 향해, 길라 자손들을 향해 지금 에브라임 자손들이 모여서 시기와 또 질투로, 물론 그들도 어떤 면에서 섭섭함이 있겠죠. 하지만 더 큰 섭섭함을 지금 입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성도님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정말 헌신하셨어요. 정말 잠을 줄이고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죠? 하셨는데 감사를 사실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감사는커녕 저 사람 인정받으려고 그래.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갑자기 그래? 하면서 그런 오해를 받으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입다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충분히 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런 거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에브라임 사람들도 억울한 게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렇죠? 자기도 같이 싸우고 싶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입다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게 사실 섭섭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섭섭함을 주고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섭섭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 이렇습니다. 섭섭하게 하면서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섭섭함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섭섭함의 함정에 빠져 계신 분이 딱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날마다 구속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입다가 그렇게 화가 나서 섭섭해서 폭발한 게 잘한 거냐, 에브라임 사람들 혼내준 게 잘한 거냐,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다가 섭섭하다고 해서 그렇게 무조건 그 시비에 말려들고 또 함께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요. 입다가 왜 여기에 이 함정에 빠졌는지 그 결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번째 입다의 모습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은혜를 잊은 입다입니다. 은혜를 잊은 입다. 오늘 본문을 또 보고 11장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입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그러니까 입다는 일단 입술로 고백은 하나님이 그 암몬 자손들을 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고백은 해요. 근데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다시 곱씹어 보면 입다의 속내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은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네, 조금 이 행간의 입다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입다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며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웠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도움 없이도 왜 나한테 시비를 거냐. 지금 누구에게 입다는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은 맞지만 내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만한 충분한 헌신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 나 덕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사실 속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나 너무 섭섭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지금 입다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 만약에 입다의 노력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노력과 공로가 섞인 것일까요? 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주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쉽게 까먹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이거 했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섬겼잖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선택하고 구원한 것은 너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입다가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날까지 억울해하고 섭섭해하는 입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11장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입다야, 그게 아니거든. 너의 모습을 봐봐. 첫 번째로 입다가 잊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입다를 소개하십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보세요. 이거 좀 재밌지 않나요? 길르앗 사람 입다가 큰 용사였대요. 오케이, 그건 알겠어요. 근데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기생의 아들이었대요. 네. 그럼 기생이 아들을 낳으면 용사가 되는 거고 본처가 나오면은 그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입다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입다가 자기가 큰 용사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할 만한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큰 용사가 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냐?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드보라는 여성이었어요. 그 당시에 싸울 수 없는 사람이었죠.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삼손은 여자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흠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미 입다는 사실 알았어야 돼요. 아, 나는 사실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신 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입다가 잊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승리를 주신 은혜를 잊었습니다. 11장 29절에 보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용기를 냈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은 누구였냐? 입다의 어떤 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영어 예배부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몇몇 성도님이 저한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셨는데, 평소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어떤 캐나다 형제님이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But Daniel, don't let this get into your head.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 너가 잘해서 한 거 아니야. 이거 착각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 당시에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 안 좋아. 섭섭하더라고요. 네, 오늘 입다처럼 섭섭했어요. 섭섭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렇게 각인이 됐어요. 워낙 그때 좀 이상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너 위한 거야. 너 그거 기억해. Don't let this get into your head. 너가 한 거 아니야. 사실은 너는 너무 연약해. 너가 알잖아.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근데 자격이 없는 너를 하나님이 단지 사용하신 걸 뿐이고, 사용받으면서도 너는 자비와 그 긍휼을 찬양하기만 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뭐 조금 해놓고 나서 나 좀 보세요. 그런 거예요. Look at me. 나 보세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쓰시는 예수님 보세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지금 제일 서운한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너를 들어쓰고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지금 너가 서운하는 거, 물론 서운할 만한 이유는 있지만 너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세 번째로 또 입다가 잊어버렸던 것은 그의 연약함과 실수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본문이 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굉장히 tragic, 너무나 슬픈 그런 본문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입다가 전투를 이제 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서원을 하죠. 해서는 안 될 서원을 합니다. 저를 만약에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스라엘을,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제 집에서 나오는 첫 그 사람을, 이게 뭐 사람인지 뭐 동물인지 이렇게 신학적인 이제 그게 있는데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다가 자기 무남 동료가 나올 거라는 거를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네. 강아지가 와서 반겨주겠어요. 그럼 강아지를 바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께 내가 내 딸을 걸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도 제가 바칠 만큼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 헌신을 그렇게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저 은혜 받을 만 하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그 은혜가 은혜 못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서원을 해놓고 어떻게 하죠? 그거 회개했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그 서원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너무 무서운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자격을 어떻게 받아보려고, 은혜에 대한 자격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안 그러면 불편하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안 한 사람이 받은 것 같은 게 너무 불편하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자기 가족까지 희생시켜 놓고 그것 잘했다고 하고 있는 입다. 사실은 죄를 지은 입다였죠. 근데 그 죄 지은 입다도 하나님이 바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사실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깨닫고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가서 나 이렇게 죄인인데 나도 미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잘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노력으로 자격으로 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입다가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 오늘 세 번째 입다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것은 위험한 입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섭섭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입다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무서운 살인병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한 길라 사람들과 함께 에브라임에서 건너온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무려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암몬 자손이나 블레셋 족속이 아니었어요. 민족끼리,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섭섭함의 함정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한순간 이런 입다와 같이 섭섭함에서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지 못할 경우 위험한 입다로, 위험한 사람으로 순식간에 변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지금 섭섭한 분은 제가 누구라고 했죠?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사실 제일 섭섭하세요. 이 서로 섭섭함과 섭섭함의 함정에 모두 다 갇혀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죄라는 것은 섭섭함이에요. 섭섭함의 상처와 함정에 갇혀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너무나 가장 섭섭해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다가 결국은 궁극의 섭섭함의 자리, 그렇죠? 십자가로 그분이 순종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고는 사실 섭섭한 사람은 없거든요. 제일 섭섭한.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었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인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무슨 본을 보이시려고요? 그 다음 장 베드로전서 3장에 그것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분명히 당신을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거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신에게 악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연약하니까. 그 사람도 서운하니까. 근데 그 갚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보세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이 가장 섭섭한 자리에 가신 이유는 섭섭함의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섭섭함이 있으신가요? 섭섭함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부모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 자녀가 조금 크면 자녀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리어 복을 빌고 그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이유가 복음 안에서 충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이 섭섭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 받은 자격 있는, 은혜 받은 자격 없는 자의 그 위치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